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기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할렐루야. 또 믿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운명이 뭐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 정해졌다 하는 게 운명이고, 살아보면 사람이 참 팔자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들여다보려고 열쇠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본 게 사주입니다. 사주란 사람이 태어나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가득한 기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세를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게 사주고, 그 사주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팔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목사가 보기에 철저한 통계학이에요. 그리고 이 통계학이 놀랍게 현대 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옛날 고래짝의 지식이라는 사실이 놀라워요. 그래서 유원지나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에 가면 꼭 빠짐없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주 카페. 가보신 적 있죠? 재미로 사주를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그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님의 통계가 30%가 기독교인들이 와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본다, 이렇게 자기들이 통계를 냈어요.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거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은 내 인생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신이 아니라 통계학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주나 운명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죠? 왜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이 아닌 통계학의 사주를 왜 신뢰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알기 때문인데,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요.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각자 다르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역량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내 선택의 인생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보통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껏 살도록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본적인 시스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그를 뽑아 일으켜 세우시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세상에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 간증해봐라. 그러면 세상에 가득한 게 바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팔자로는 난 이런 삶을 못 사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과 조건보다 더 뛰어난 다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 바깥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밖에 있는 전능자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빼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남은 건 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머리와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순서를 세워가지고 서열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게 뭔지 아시죠? 능력지상주의에 대한 반감이에요. 능력지상주의에 대한 반감이에요. 왜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다 좋은 거 가져가고 실력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맨날 꼬리칸 꼬레비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평등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건 또 세상의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발전의 한 단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 이상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전능자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할렐루야, 낮은 자를 높이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드러내시니까. 능력 있는 자가, 똑똑한 자가 다 잘 되면 다 사람들이 실력껏 됐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 내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나는 올라갔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이래요. 믿으십니까?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자고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냥 막 믿는 건가? 이거 따져보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등등 믿음이 다 중요한 키워드인데 어떻게 믿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도 그랬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지장창 무조건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냥 그랬어요.
그것도 맞죠. 내 생각 필요 없고 내 감정 필요 없고 그냥 주기장창 말씀대로만 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단했어요. 그죠? 대단했어요. 저 처음 성지순례 갈 때, 오래전입니다만, 성지순례 가는 팀의 장로님 한 분, 김동현 장로님의 연배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공항에 나왔는데 구두에다가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자켓을 입고 딱 비행기를 타러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거룩해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래야지. 3일 만에 그 장로님이 반바지에 티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더워서. 근데 그렇게 고지식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화면을 터치해서 명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명령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을 다 사용하려면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컴퓨터의 용량을 100% 쓰는 거예요. 12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대부분 5%의 용량도 못 써요. 뭘 눌러야 될지 모르니까, 명령어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요, 생각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생각의 문을 누가 꼬투리를 잡고 있느냐,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지배해요. 마귀가 사람을 딱 장악해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마귀의 생각을 쫓아서 마귀의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그룹이 어디냐예요. 누구냐? 내가 어떤 그룹의 생각을 쫓아가느냐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생각을 교류하는 대상과 집단이 어딘 줄 아시죠? 친구들이에요. 나랑 비슷한 교육 수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의 생각을 공유해요.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편안해요. 유쾌하고. 단점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더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만큼만 일을 하듯이 저나 여러분도요,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이상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위의 것의 생각이 들어오거나 성령이 아버지의 일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입력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더 뛰어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말씀을 담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말씀의 생각대로 결국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의 생각이나 땅에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신령한 생각,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 속에
믿음이 일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영의 문이 열리고 그때에 신령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응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을 얻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가려고 와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그 기도가 믿음이 크든 적든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든 말든 천사가 우선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여러분 곁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면 천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세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도우신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옆에 붙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도 힘을 불어 넣어주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요, 땅의 일들이 병들고 괴롭고 힘이 든데 기도를 하면 소망이 일어나고 신령한 믿음이 생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힘들고 날마다 괴로운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영의 문이 열려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가 주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영의 생각이 들어와요. 기도를 해야 아버지의 뜻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하려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일들을 제껴놓고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믿음이 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여러 번 쪼개서 드리고,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줌으로 하고 있고, 식사교제도 못하고, 금요기도회도 지금 못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때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도울 것이고 영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 땅의 일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일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난 믿음의 소망과 말이 똑같아야 돼요. 이건 오랫도록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왜 쟁취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을까를 보고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것이 저쪽에 있는 게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의 소망과 확신이 확 생겨져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고 내가 가진 소망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현실이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저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내게 주실 응답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요. 문제는 그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나려면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그걸 내가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음이 품어지거든 여러분은 그걸 말해야 돼요. 그 믿음과 여러분의 말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의 첫 번째 신호예요. 사람이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유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예전에 어음 수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은행에 가서 그 어음을 제출하면 그 돈을 자기가 현금으로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3천만 원 1억이 적혀 있는 걸 누가 믿냐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한다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소망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소망을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내 입술의 말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말을 하지 말자고요. 근데 왜 다른 말을 하냐?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게 세상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엎드려 하나님께 소망을 얻었지만 세상은 세상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확 생기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소용없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팔자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상이 보고 우리가 보기에 능력과 실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나옵니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낯을 구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소망의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불어넣으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일하는 우리 성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잠자는 믿음, 가라앉은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창조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